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죠, 그죠?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계속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런 문화, 정말로 이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진짜 큰일 난다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고, 이런 타락은 세상에도 없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타락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바울이 경고를 한 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진짜 뼈를 깎는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갱신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신을 차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9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자신들이 처음에는 죄책감이 없었겠죠. 당연히 자기들 나라 문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바울의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본인들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근심하면서 회개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하고 이게 또 어떤 성도에게는 굉장한 낙심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죄한 부분이거든요. 잘못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지 않냐. 그 말을 듣는데 누가 또 기분 좋겠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그러면서도 뭘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가졌습니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심지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림자만 받았지, 껍데기만 받았지, 진짜 이 약속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오는 거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이 오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서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건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모이지 말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자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한 후유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를 성경은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가문에도 이미 재앙이 내려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돌이키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힘든 거죠. 명상 운동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불교에 가면요. 이 템플 스테이를 왜 합니까? 세상 짐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자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려놓는 건 아니라니까요.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죠. 그 사람이 철로역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이 죄짐을 지고 가는데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뭘 통과해야 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이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죠? 쉽게 갈 수 없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 죄짐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명상운동은 결국엔 뭐냐 하면요. 내려놓는 것 같은데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입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주는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앞장서가고 맞아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상운동이 결국에는 내 안에 뭘로 채우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요. 결국은요. 더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미국에 그렇게 네피림도 많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거의 뭐 네피림이라고 봐야죠. 그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미국의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 수많은 정신병자들, 수많은 범죄들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요.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뭘 해라는 겁니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로 받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죄 덩어리인 내가 죄 있는 거 알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있는 거 알지만은 쳐다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는 모른 척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덮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 사마리아 여자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수가성에 사는 그 여자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사람들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안 오는 낮 12시에 더울 때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남편 데려와 보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가 그렇게 네 상처 남편으로 위로하려고 하니까 자꾸 남편만 바꾸는 거예요. 이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사람은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되니까 더더욱 갈급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요, 눈치를 못 채니까 뭐라고 하죠? 나한테 주라고 그 물. 나 여기 물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 안 보는 거.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보려고 안 해요. 바로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문 두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나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는 뭐죠? 전통 예배는 뭐죠?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예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산 예배, 짐승 없이 갈 수 있는 기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예요. 내 영혼을. 그럼 내 영혼을 뭘로 살립니까? 죽은 내 영혼에 뭘로 채워야 내가 삽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살려야 된다고요? 내 육체를 살려야 된다고. 그럼 내 육체는 뭘로 살립니까? 내 육체는 뭘로 살립니까? 그러면 내 몸을 살리는 기도는 뭡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내 육체가 살아납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흡으로 우리 몸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몸을 살리는 것도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것이고, 내 몸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럼 현장을 살리는 기도는 뭡니까? 그럼 현장은 또 어떻게 살립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현장,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가요, 뭐 영을 살리는 기도하고, 뭐 내 육을 살리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기도해서 쪼개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만드는데요. 그냥 기도는 편안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쪼개니까 뭐가 됩니까? 777이 되는 거예요. 쪼갤 필요 없어요.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 순서대로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부터 먼저 보여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을 먼저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참된 위로, 그걸로 우리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걸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뭘로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 현실에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죠? 그 소망에서 오는 위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말로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일 가운데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녀 삼아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가 24시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